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살다 보면 사단이 참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죠? 무지함도 있고 무감각하게 굳어버려서 내 심령의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속는다고 하고 속았던 또 이런 삶이 있는데요. 한번 나누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 아영이요? 아영. 가던 길 가. 아영 가던 길 가. 예? 주님 따라서 가던 길 가. 안 말려. 자, 오늘 말씀을 좀 작게 나누고 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 계속하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구원 5번째입니다. 속 깊은 대화인데, 오늘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목요 집회를 드리면서 민진 사모님 하신 멘트가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했던 멘트랑 동일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학원 갔을 때 채소를 판다고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가르쳐줘야죠. 그죠? 네, 슈퍼를 갔는데, 가게 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준대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자리에서는 누가 함께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옆 동네에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옆 동네에서 오셨어요. 옆 동이 아니라 옆 동네에서 다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기름 부어서 모든 것을 막 만들지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 예배마다 그 임재와 기름 부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가서도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로렌스 형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연습인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 꼭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3주 동안 왜 이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게 콸콸 쏟아졌던 부분들이 왜 점점 이렇게 좀 막고 있는 것 같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제 감독이 뭔가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한 주시는 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셨나요? 연락 주신 분들도 있고 안 주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기도했고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진 거 없잖아요. 더 그럴수록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 주님밖에 더 없는데 심지어 주님마저 없다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다른 거 다 갖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뭐하러 옵니까? 동네 앞에 가서 교회 가죠. 똑같은 교회 다 다니죠. 근데 우리가 이 임재와 기름 부음이 왜 점점 이렇게 막힐까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가끔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 따라.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마다 모든 건 멈추시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영혼의 구원 5번째, 이 영혼의 구원의 흐름으로 가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사느냐, 그 영혼이 죽느냐의 중대한 문제예요. 영적인 일은 다시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도요, 말로 전도함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로, 그러니까 내 지혜로, 세상 지혜로 많이 이야기해봤고 나눠봤습니다. 한순간에 그게 되던가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한순간에 안 돼.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더라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아멘. 이 전도가,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럼 능력이 삼손과 같은 힘이고 혀의 어떤 혓바닥에 강한 힘이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그 순조로움, 순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거기에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막 골리앗 삼손처럼 막 강한 힘인가요? 아니면 굉장한 부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왜 기속말 하세요? 진짜 카타콤 같잖아. 카타콤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다고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의 전도함과 이것이 우리의 지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죽어 지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깨어있으라,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 또한 나의 영으로 나가고 있으면 영으로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내 생각으로만 하고 있을 때가 와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때가 와요. 그러면 지칩니다. 바로 지쳐요. 제가 이번에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감동을 막 보내주셨어요. 단어들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고, 감사가 부족하고, 이제 냉랭하고, 싸우는 방향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맞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뚝딱뚝딱 고치고 다닐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다 보수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까?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는 입술로 나오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아. 그죠? 마음은 막 힘들고요. 그리고 사단과 막 싸워야 되는 것만 알면서도요, 싸우고 싶지가 않아. 힘들어. 이런 증상들이 막 피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 증상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감사하라고 살면서 씨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제게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부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느 순간 이게 빠졌구나. 주님 앞에 저도 나아갔거든요. 속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카톡을 보내고서 갑자기 월요일날 갑자기 증상이 확 나타나요. 지침이 갑자기 가슴 마에서 나으로 갑자기 끌어당기는데
여기 걸어 다니는데 마음이 땅바닥에 막 끌고 다녀요. 질질 끌고 다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싸웠는데 싸우고 싶지 않아. 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쉬어야 되는 게 주님 안에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쉬어야 될 것 같은 막 그 감지되는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그 증상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서 어느새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말씀 앞에서도요. 하얀 건 종이고요. 까만 건 글씨가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모든 신앙생활도 생각과 감정으로만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심 담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들었던 생각이나 마음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풀어놓지 못하고 또 그 위에 덮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에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왜 이게 잠길까요, 주님? 왜 이렇게 잠길까요? 다들 애써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애쓰는데 마음은 지쳐서 집에 두고 오는 거예요, 점점. 왜 그럴까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모르고 있는데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나 혼자 또 해결해 봐야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흐름이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고 막 가정의 구원을 내가 이루고 있어야 돼? 안 되지. 불평불만하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 같고 괜히 안 되지. 그게 아니고 하던 건 똑같이 하는데 마음에서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그 마음이 삶 가운데서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힘들어요 이러면 괜히 찌질이 같고 그죠? 안 될 것 같고 주님 나 굉장히 이것 때문에 괴롭고 어려워하면 옆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막 절절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인본주의. 저에게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어를 주셨던 게 인본주의다. 회개하고 간과하고 더욱 태워져야 할 저의 남아있는 어떤 혼의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파쇄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는 혼의 여운이라고 할까요? 잔재들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사단은 여기에 계속 공략을 해요. 그럼 저에게 왜 그런 지침이 왔을까? 월요일날 왜 갑자기 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왔을까? 기도하는데 저의 이 패턴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잔재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떠날 거야. 생각지도 못한 무의식 중에 있는 이 잔재들, 찌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또 나름 힘이 들어가요. 예전처럼 막 헐크 같은 힘은 아니겠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겠 이 힘이 아니라 주님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뜻대로 또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또 내 의를 입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집회도 갔다 왔잖아. 예배도 드리잖아. 나름 의로 나의 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잘 감당해야 돼라는 걸 가지고요. 또 결론을 짓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해가는 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스스로 혼자를 고립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순간만 해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도요. 마음에 없는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이 마음의 고백을 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못하니까 조금씩 쌓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언제 이게 발견되죠? 조금씩 쌓이면
눈덩이가 조금씩 이제 뭉쳐잖아요. 언제 보게 돼요? 눈덩이가 커지면 보게 돼요. 언제요? 힘들어. 지친다. 왜 이러지? 이 몇 주 전부터 아마 그래 왔을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안에서 힘든 게 요만큼 만들어.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오늘 마지막 때인데 지금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나름 또 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살살살살 가려지는 것 같구나. 살살살살 잘 안 들리는 것 같구나. 그때는 내가 또 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내 안에 쌓아놨던 이 어려움들을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맞아 중요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 깊은 대화. 나랑 좀 대화하자. 나랑 네 마음을 좀 나누자. 단지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막 토설하고 울고 감정을 쏟아내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서로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픈빨 받았나? 처음에는 서로 막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도 흘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하긴 하는데 이 영적인 왜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있으십니까? 뭐 집에 돌아가실 때 기사 밖에서 기다리고 막 그런 분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우리 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마저도 없어지니 더 가난한 심령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이게 뭐 처음에 다 오픈빨이고 다 그런 건가?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게 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단이 분열로 오고 글 넘어가 지금 이게 그 시기인가? 막 혼자 추측도 해보고 나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데 저에겐 딱 그 이야기 딱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걸레를 딱 짜면 도매경화전은 꼭 가운데 막히잖아요. 밑에 마음은 그냥 두고 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숨겨진 마음들, 나의 원함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거 주님하고 좀 나누면서 주님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영혼 구원해야지. 근데 네 영혼이 먼저 나 앞에 나와서 교주가 되고 교류가 돼야 내 음성을 들어야 그한테 뭘 할지 네가 전할 수. 근데 그게 힘든 게 막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어디로 가요? 성경 앞으로 가긴 가요. 글을 읽어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영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어려움만을 얘기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우리 앞에 우리 삶에 그냥 놓여진 모든 죄의 부분들도요. 토설이든 죄든 그냥 모든 방면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좀 감동으로 확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살기가 급급하고 힘들어지고 메말라버리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다 알거든요. 솔직히 전해드릴 말씀과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그 문제에 갇히고 그 문제에 똑같이 걸리고 넘어져요. 우리 무던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홀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 이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발견하면 뭐 해야 돼요? 전 그래 월요일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갔습니다. 맞아요 주님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서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또 그게 있어요. 다 떠나갈 것 같아요. 또 혼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엔 뭐 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의 마음이 부어지고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비춰주신 대로 회개하고 대적하라면 대적하고 그죠? 삶에선 대적하든 삶에선 감사하든 그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국 이제 제게 오는 것은 이제 인본주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구나.
또 내가 사람들을 바라봤구나. 이 죄성은 또 회개해야 되고요. 남은 이 찌꺼기들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또 나답게 돌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운 거. 그 나다운 것이 바로 속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유다서 1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거룩한, 다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요. 누구로 인하여 기도하라고요? 보면요. 성령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패턴대로요.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십시오. 꼭 그 사랑 안에서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래요? 맞습니다.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뢰예요. 그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오늘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섭시다.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시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싸움에서 쳐내세요. 근데도 올라오는 그 마음은 솔직하게 고백해보세요. 그 진리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진리 앞에 솔직하게 나갑시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렇게 마음에 토설할 때 지나지 않았나? 이제는 우리가 새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흐름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강해진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의 연약함만 움직이지 않고 주의 본성도 같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나가보자는 겁니다. 솔직히 기도한 후에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을 대적까지 하여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영적으로 주저앉게 하고 회피하게 하며 감사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의무적이게 하는 이 육신을 공격하는 이 사단을 우리는 또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로 기도가 되어지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깨어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고 괴로우셨습니까?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의 속 깊은 이 대화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그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근데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뭐냐면 그게 다루심이에요. 사단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에게는 사단에게 붙이신 그것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루심이에요. 그것까지 보게 되는 그 시선이 열리기를 오늘 기도 가운데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